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용서 지난 6일간 나누었던 말씀을 마지막 날이니까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왕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시대 아직도 피 흘리는 피해자가 왜 용서의 부담까지 져야 하느냐, 이 논리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 시대를 향해서 강하게 작용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비유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 우리가 이 용서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용서, 이게 맞물려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왕의 이 탕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 선포가 아니라 그 말은 왕이 그 용서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 작은 나라는 파산하는 거고 큰 나라는 IMF로 들어가야 되는 금융 위기를 맞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준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단절이죠. 그 시대에 임금이 왕자가 없으면 왕권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탕감을 해 주십니다. 자, 둘째 날, 그런데 이 세상은 용서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정의가 사라진다. 특별히 기독교의 용서의 문화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용서 문화가 가해자가, 학대자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용서 없는 정의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100%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용서 없는 정의가 가능하려면 인간의 정의가 정말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인간의 판단이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 정의로운 사회가 판단하는 자가 정의롭지 않기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거든요.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그러니까 결국 100% 정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는 건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는 모두 다 죄인만 있다. 즉 100% 정의로운 나라는 죄인만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꿈꾸는 세상이다? 사탄이 꿈꾸는 세상이다. 우리의 꿈은 뭐예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 은혜가 충만한 세상을 꿈꾸죠. 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거기서 셋째 날에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정의가 갈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정의가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최초의 범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 되지요. 하나님의 법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설명에 따르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그들이 죄의 값으로 선악과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영적 죽음, 사망. 그리고 하나님은 둘째 사망, 육체의 죽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살다가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뭐예요? 제사. 첫째 사망 기간에 제사를 통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랬는데
제가 드는 비유는 열대 지방에 가면 가끔 태풍이 불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제주에서도 가로수들이 뿌리채 뽑혀 있는 걸 자주 봅니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파리를 보면 살아 있어요. 파래요. 뿌리가 뽑혔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 첫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은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제 나무가 말라서 장작이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어떻게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 대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은 정의로 용서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넷째 날 용서의 그럼 능력은 무엇이냐?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것이 용서의 능력이다. 용서가 없었으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회선 선장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을 것이며, 용서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베드로가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가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언제나 듣고 싶은 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이게 용서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각박했던 시대로 따지면 6.25 이후가 더 각박했잖아요.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가 더 각박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가 극단적 선택이 더 많을까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게 은혜를 갚는 거죠. 그러니 용서를 입은 자가 용이 되는 거예요. 개천, 죄악의 진흙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정의 아래 살던 바울이 은혜 아래에 살게 되면서 더 정의로워져요. 그게 용서가 다스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의 꿈이죠. 자, 어제 다섯째 날 회개를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많은 이유가 벌 받을까 봐 회개하거든. 그런데 회개의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한탄. 벌 받을까 회개하면 세상이 이것을 죄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회개는 점점 사라져요.
이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회개는 사라지거든.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회개. 용서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용서. 요셉은 뭐라 그래요?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문화는 뭐예요? 내가 피해자니 내가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심판할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용서한다고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죄를 대충 물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서는 먼저 죄를 정확하게 얼버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거든. 내 복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 고난당한 나에게 몇 배의 보상을 해줘요. 세상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줄지라도 내 피해를 갚아주는 일은 작아요. 요셉은 알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자연재앙에서부터 구해주는 그런 복으로 이끄셨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당신들의 죄를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용서의 완성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까지 기르리이다. 돌보겠습니다. 용서할게. 근데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할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할 권리를 버리셨죠. 그게 자기 부인. 그리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게 용서를 완성하셨다. 이러면 오늘 거는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 용서에 관해서 생각할 때 소홀해지는 것,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뻔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네가 왜 용서받을 게 없어? 네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뻔뻔함이요, 이게 교활함입니다. 최소한 저 사람이 지은 죄에 관해서는 나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돌을 던집니다.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 같은 죄는 안 지었거든. 그가 주님 옆에 서서 웁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이 흥건해지니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정죄의 안경을 쓴 사람들의 눈에는 더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면 다 용서할 수 있다. 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으면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크면 크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할까요? 사함 받은 일이 적으니까. 그 얘긴 뭐예요? 주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적으니까.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너무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봐도 나는 별로 용서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루터와 같은 사람은 날마다 고해성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죄가 자기를 짓눌렀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도 너무나 큰 사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 많이 사함받은 자가 더 많이 용서한다. 주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용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이런 거죠. 내 앞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죄가 이 정도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보다 커야 이걸 덮을 수 있는데, 내가 느끼는 은혜가 요만큼이면 여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용서받았느냐?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만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아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니 안 믿니가 심판의 기준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의 기준이 있을까요? 용서했니? 용서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가 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한 주간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자꾸 스킵하고 결론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원망의 문제도 다뤄봐야 되고, 복수의 문제도 다뤄봐야 되고, 미움의 문제도 다뤄봐야 되고, 이렇게 용서를 하나하나 접근해야 되는데, 한 주간에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킵하기도 하고 비약도 하고 그랬지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영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받았기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후반기 6개월 살아갑니다. 7월 첫날입니다. 주님, 후반기 6개월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도 주님과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도 기쁨과 감사로 살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 6개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